오늘은 민수기 20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네, 하나님 시리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광야에서라는 원 제목을 가진 이 민수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20장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배경을 좀 화면, 그림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기록한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그 애굽 땅 이집트에서 나와서 저렇게 긴 여정을 통해 지금 동그라미로 그려지고 있는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위가 가나안이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또 앞에 코앞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20장의 본문인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네, 미리암이 죽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에 보면 호르산, 거기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데스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호르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 이 아론이 123세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 여기에 있는 22절에 이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렀다라는 이 본문에 따라서 20장은 언제냐면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죽고 이제 2세들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 1세대가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의 그러한 유혹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지금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돌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인데 그들은 1세대와 똑같이 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행동과 말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바 사건.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느냐?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네, 회중이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는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늘 물이 넘치는 그 끊임없이 솟아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왔던 장소예요. 그리고 물이 있어서 정착하기 쉬웠던 장소이고 여기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서 한 석 달간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머물러도 충분히 물이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한 지역인 줄 알고 가데스에 갔는데 당연히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이해 가시겠죠? 아마도 가뭄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물이 없는데 그 수많은 수백만에 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은 출애굽 1세대도 아니고 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38년간 2년 플러스 40년간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 지금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불평과 원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어간 그 형제들의 그 처지를 이 사람들은 지금 동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지를 상실해서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 앞에서 형제들이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1세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현실, 부도를 맞았다거나 경제적인 현실이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들었다거나 환난과 시련이 닥치는 그 가정에 자녀들이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진즉 죽었어야 되는데 왜 저를 살려주셔서 이러한 곤란을 겪게 하십니까? 다 같이 죽읍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얘기를 들은 부모 입장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이해가 갑니까? 그럴 수도 있다. 물론 부모님이라면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말 한 자체가 얼마나 부모님의 가슴을 찢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 우리 귀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말을 하려고 마음이 먹을지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 그 훈련은 왜 하나님께서 그 38년, 40년을 훈련시켰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언약을 믿고 인내하라고 그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인데, 아직도 이들은 현실의 장벽 앞에 눈물 짓고 거기에 더 나아가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당연히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시련이 우리의 삶에 아예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이를 능히 이기게 해주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으며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그러한 백성 앞에 모세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일까? 이 본문 말씀이,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렸다라는 얘기는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그러한 단어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내라고 하셨는가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석에 물을 내라고 하셨죠? 뭐에 명령하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 20장 바로 다음에 10절 11절에 모세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약간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집중해서 여러분 오늘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고 이 모세가 한 행동이 약간 다른데요. 뭐가 달랐죠? 뭐가 달랐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얘기는 반석에게 뭐를 하라고요? 말하라는 거죠. 반석에게 야 물이 나와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했죠? 반석을 쳤지요. 2번이나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나의 영광 거룩함을 가렸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충격적인 말, 어찌 보면 징계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궁금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잘못입니까? 지금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지금 분노하고 있었죠. 반석을 칠 만큼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반역한 너희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38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세대들이 다 죽고 그리고 2세대들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는 그 훈련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도 거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을 준행하고 그 믿음 안에서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을 모르는 반역하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부정하고 불결하고 그리고 악습과 패단이 넘치는 그 땅을 정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과 또한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죠?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것도 조금 그래도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에서 물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의 현실과도 마찬가지죠. 급한 문제가 생길 때, 큰 질병이 다가올 때, 어둠의 공포가 다가올 때, 경제적인 현실이 어두울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눈물 짓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너의 행동이 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징계를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셨을까? 그게 오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0절의 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 부족한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드러내서 정말 기적과 같은 반석을 명령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모세가 지금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지금 모세와 아론이 분노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천지 만물과 우주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것에 선행하여 나의 위치, 지위,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왜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충격적인 그러한 징계의 말을 받았느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내랴, 물을 내랴. 너희같이 반역한 자들에게 어찌 이 물을 내겠느냐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은 지금 뭡니까? 분노로 가득 차서 이 반역자들아, 너희에게 물을 주기 싫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저도 공감이 갑니다. 아직도 원망하느냐? 이 내리는, 하루하루 내리는 만나를 보고서도 너희는 어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또 원망하느냐? 물을 하나님이 당연히 없으면 주실 것이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또 원망하느냐? 물 없어, 안 줘, 차라리 죽어. 이런 분노가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키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왜 원망하시죠? 근데 왜 불평하시죠? 근데 왜 짜증나고 왜 분노하시죠? 그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모세는 그것을 또 망각하고 내랴,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의 어려움, 그리고 연약함, 그리고 현실 앞에 굴복하는 나약함을 아시고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물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자 하는데, 모세는 반대로 하나님도 나처럼 너희들을 반역자로 생각해서 물을 안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모세와 아론은 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한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 다해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선하심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11절인데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치니. 지금 모세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분노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행동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가린다는 것이죠. 늘 우리의 인간처럼 짜증내고 화내고 그냥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가린 이 모세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 대신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기 13절에 야훼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할 때 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이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한 행동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이 백성들이 못났으면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나타냈는데 그걸 가지고 한 번 실수했다고 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동정에 가시잖아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갈 정도로?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모세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감정과 또 자신의 어떤 그 소회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누이 이 미리암이 죽어서부터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인 것을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분노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백성들에게 가지 않고 자신들에게 갔다는 것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수용했을 것입니다. 그 모세와 아론의 깊은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여기까지 수고했으니 더 이상 수고하지 말고 내 곁에 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안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네, 그것입니다. 더 이상 이 백성들을,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모세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시고 그 안식처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이 땅의 질병, 아픔, 눈물, 그런 것들을 그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 당사자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고향 땅에 가는데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 또 당사자 편에 선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도 아니고 2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훈련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의 장벽 앞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물 짓고 그리고 분열하고 하나님과 다투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공작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 태초부터 창조했을 때
현실에 굴복하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창조주와 연합하여 더 나은 인생, 더 고귀한 인생,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학교에 훈련받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뛰어나서 이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백성들을 선택해서 저 큰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파헤치고 그리고 그 문화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이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 이 땅과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이 공동체로서 감당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에 자꾸 속아서 그것에 매몰돼서 눈물 짓거나 절망하거나 전전긍긍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이 죽음의 광야에서도 하루하루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다 말씀은 좋은데 지금 당장 현실이 급한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용기와 힘과 능력과 그리고 환경을 제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현실의 문제도 당연히 인내하시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에 집착해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과 연합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소망을, 그 능력을, 그 계획을 붙들고 늘 믿음에 전진하시는 우리 신안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